나라는 이제 새 정부가 시작되며 또 부푼 꿈과 함께 교회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새 정부가 그리스도의 문화를 알고 그 문화가 심겨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을 물을 때 당신의 가정은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자신있게 대답은 못합니다. 그럴까? 그렇다고 하는 것에 좀 더 기울어지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까? 나름대로 한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그래, 행복한 가정이다, 천국 같은 가정이다 라고 나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내 가정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들이 내가 인정한 것에 대하여 함께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나는 분명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내는, 내 자녀는 과연 이 가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 그러고 보면 자신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힘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제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곳이 가정이기도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때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그것도 범사거든요. 그러고 보면 참 어려운 일이 감사 가운데 많습니다. 참 안 되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기도하라. 그 기도가 때로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도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정령껏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이건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느냐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간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가정의 제단으로 여기시고 거기에 응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사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 단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은 함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가정이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는 이미 타락한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 아마 우리에게 묻혀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언제 파탄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무릎이 깨어있는 내 무릎이 내 가정의 파수꾼이 된다. 그 사명적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인이라 그러시지요. 주님이 이 가정의 친히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자리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독자는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짐이 나의 선택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세계에서는 축복으로만 계속 되어지지 않죠.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부부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가족 안에도 오해가 생기고 또 대화가 단절되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실생활은요, 가정이 몹시 힘들고 어리고 혼란스러울 때 밖에서 무슨 일이 다 잘 되어도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밖에 나가서 사업이 잘 돼도 뭐가 잘 돼도 늘 허전함이 있고 만족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감사되고 가정 안에 진정한 사랑이 살아나면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정의 주인은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은 어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의 문제는 첫째 기도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비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혹여나 그냥 방치해두면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함이 최고의 해결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가정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모든 공동체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몹시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나 표태 되신 예수를 바라본 사도 바울처럼 예수만 바라본다면 내 신앙은 조금이라도 힘들어 좌우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박질하는 신앙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가정의 재단이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이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대표적으로 예수 안에죠. 그 문제도 예수 안으로 가져와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기도화시키지 않고 자꾸 문제화로 만들어가면 이건 해결책이 없어집니다. 어떠한 것이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들은 자꾸 그것을 밖으로 꺼내려고 하죠. 예수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꾸 밖에서 꺼내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귀의 괴계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성령의 연합됨으로 함께 기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언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면 먼저 이 부부가 말입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작이 응답의 시작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게 되죠. 각각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최소한 20-30년의 각각의 인생을 살다가 서로가 만났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만나져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 당연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함께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공통분모, 예수를 통하여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가 둘 사이에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가족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면 이건 참 슬픈 일이죠. 그 세상도 그럽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취미를 가지라라고 그러죠. 무엇을 하든 같은 취미가 있다면 그 부부는, 그 가정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예수 안에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내가 바라본 그 예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 예수를 놓치고 있다면 어쩌면 둘 다 가족이 다 그저 파라다이스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축복의 관계는 부부, 또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내가 바라본 예수와 당신이 바라본 오늘의 예수는 어떠했는지. 마치 전혀 다른 예수를 본 것처럼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예수인데요.
당신이 오늘 만나고 당신이 오늘 믿고 당신이 바라본 그 예수가 오늘 내가 만나고 내가 바라본 그 예수라면 그 예수는 기쁨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감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본 그 예수는 우리에게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을 위해 친히 일하고 계시는 그 영적 축복을 함께 느끼면서 참 감사하지요. 참 고맙지요. 그리고는 그 예수께 또 함께 무릎을 모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함께 모이면 뭘 하죠? 우리의 가족들은 함께 모이면 화제가 뭐지요?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얘기가 과연 그 속에 있습니까? 분명 이 가정의 주인과 이 가정을 되게 하시는 이는 예수이신데 그 예수를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정치 얘기 쉽지요. 시사의 얘기 쉽지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너를 친히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또 가르쳐주고 또 발견하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과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은 서로 알아야 합니다. 게리터 체퍼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5가지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을 통해서 상대방은 사랑을 느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편 되시는 분이 가정에 들어와서 청소를 해준다, 또 식사 후에 또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해준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입장에서 나를 저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나가서 또 가정 안에서 제일 힘날 때가 언제인가라고 그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내 되는 이가 남편을 인정해 줄 때 남자는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참 잘했어요. 대단해요. 아내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때 남편은 사랑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공동체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봉사해 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사랑은 사실은요, 주는 것보다 받을 줄 아는 은혜가 더 큽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부족한 이는 사랑을 사랑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사랑을 아는 자는 따뜻함을 압니다. 기도할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판단이 아닌 그것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아는 행복한 사람,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의 인정에 사랑과 힘을 얻는다면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의 인정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서로가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높아지는 축복 말이죠. 이것을 소유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가족 간에 모두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내 아내, 내 남편의 기분이 어떠한지 정확히 합니까? 그저 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서 조심하고 그렇게 눈치 보고 얼마나 피곤해요. 거기에 대하여 오늘 내가 이러합니다. 그러냐. 그것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이거 기도할 제목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 해소의 첩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결코 논쟁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논쟁의 목적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아니고는 계속 논쟁하고 변론하게 되지요. 결국 상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겁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문제를 만들지 말고 비판적이지 말고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대화를 하면서도 그럽니다. 너무 가깝고 너무 편하니까 다 안다. 됐다. 대화가 단절이에요. 끝이란 말이지. 왜? 제 나이만 해도 이렇게 뭐 같이 부부가 손잡고 지나간다. 이게 사실 어색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훤한 대낮에 남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저 끌어안는 거 보통이고 뭐 스킨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참 좋은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같죠. 그럼 이런 어색한 것 마음에만 담아줄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눈다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대 내가 먼저 그 대화를 단절시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들어줄 줄 아는 것, 그만큼 어떻게 그보다 더 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보다 딸이 있는 엄마가 행복하다라는 글입니다. 그 글의 요점을 이해합니다. 아들에게도 말 못하고 며느리에게도 말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 못하는데 딸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내 남편에게도 나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없다면 이거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제목이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가정 안에서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눈 말씀입니다만 내 자식 내가 잘 안다고 하지만 내 자식 난 모릅니다. 그들 친구보다도 나는 모릅니다. 그들 친구는 지금 내 자식이 어떤 줄 잘 알지만 나는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몹시 힘들어하고 있어
그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나갈 때 내 어미는 내 아비는 언제든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고 그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 날 위해 잊어못 붙들고 또 기도하실 분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함께하기를 함께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서로 간에 깊은 이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기도의 내용도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기도이지만 주여 내 자녀가 지금 이러하오니 더 구체적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지. 내 자녀의 이름만 불러도 내 어미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눈시울을 적시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서 멈추어진 기도가 아닌 내 자녀가 지금 이러함이 분명히 알아진다면 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 기도가 그냥 이름 부르고 끝나는 기도라면 나는 모르는 것이 많이 있을 줄 모릅니다. 함께 되어지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이 축복권이 될 것입니다. 함께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수록 기도의 제목은 분명해지고 그것은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알아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힘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정 안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뒤에 올 기쁨을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 많은 이들이 이 피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을 은혜를 믿으니 기꺼이 감사한 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가정 안에서도 내가 죽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도요 의외로 자존심이 존재합니다. 허물이 하나도 없어야 할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자존심이 뚜렷해서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 하죠. 물론 자존심을 그 인격을 건드리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복음이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참는 것, 즉 내가 지금 죽어가는 이곳에는 반드시 예수의 일이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가족이라 더 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고 화를 더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죠. 왜 죽습니까? 주의 사역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턱대고 죽은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몹시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주께서 일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면 나는 가정 안에서도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이 신앙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저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참고 가는 것 말고
그러다 보니까 열받죠. 화병 나지요. 참다가 하다못해 이상한 결단을 내려버리기도 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서로에게 핑계를 대어 봅니다만 복음은 이러합니다. 거기에서도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은 신앙으로 감당해라는 거죠. 가정 안에, 부부 안에도 때로는 십자가적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너에게 적용되기에 앞서서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너부터 해라. 아멘. 복음은 너에게 적용되기 전에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곳에 이해가 생기고, 그런데 사실은요, 그래, 십자가 한번 매지 뭐. 그리고 십자가 매면 그 다음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그 낮아짐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평가해주고 그렇게 잠잠해져야 되는데 웬걸 더하네요. 그때도 우리는 신앙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일은 복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끝까지. 나는 내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조금 내려놓는 거지. 나는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참 많을지 모릅니다. 그걸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는 분명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안에도 십자가 복음을 적용해서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막 싸웁니다. 서로 자기 주장으로. 부모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부모가 막 다툽니다. 자녀 마음이 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신앙화되는 그곳에 복음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도 그것이 가르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념코 기도가 간절한 가정입니다. 그저 축복받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어 놓으셨을 때는 여기가 축복의 셈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복음적인 것이 많이 부족해서 인간적인 것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몹시 힘들고 어렵더라라는 거죠. 자꾸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정 안에서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더 알고 서로가 더 이해되기를 힘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지식적인 논리로 힘써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배우고 가르침 받는 신앙적인 은혜로 한다는 거죠. 석가가 보리스 나무 밑에서 온갖 새들이 와서 자기 머리에 똥을 싸고 집을 지어도 거기서 돌을 닦았다 그러죠. 사람적인 방법도 돌을 닦으면 대답이 되는데 주 안에서 하는 일, 천지를 지으신 주,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에는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분명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 여기 계신다. 보여줘야 돼. 가르쳐준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도 함께하지 못하면서 신앙적 지식만 가지고 그렇단다가 아니고 정말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데 이 가정의 축복은 정령고 주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데 그렇다면 내가 먼저 철저하게 예수를 바라본 복음적인 사람 그 신앙 그 무릎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그 신앙 그 무릎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꼭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